50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경 교리로 17번째 시간이면서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게시된 다니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소서 11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지난 소그룹 나눔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대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포로 청소년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며, 비록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마음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시는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다니엘과 믿음의 세 지체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은 인격적인 고백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대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하나의 고백에 불과함을 나누었습니다. 그 증거를 이제 다니엘서 3장에서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무엇을 세웠나요? 하는 물음으로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한 사실을 조명받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대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것은 무엇이지요? 그렇죠. 금신상을 세웠네요.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상은 그저 동상에 불과해요.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것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금신상은 우상이라는 것을 이제 뒤에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이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우상, 즉 금신상의 크기를 볼까요? 높이가 6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규빗은 성경적인 단위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한 규빗은 45cm 정도,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약 45cm로 보게 돼요. 그럼 60규빗이니까 45 곱하면 27m 정도 높이. 그 다음에 너비는 6규빗이죠. 그러니까 2.7m 정도. 이런 규모의 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웠어요. 재료는 금으로요. 여기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에 보여주신 것은 금신상 곧 동상이지만, 다니엘서 3장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은 우상이라는 사실을 다음 본문을 통해서 이제 계속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시대적 배경을 좀 잠깐 나누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온 BC 605년경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3년 교육을 받지요. 그러면 약 602년 정도의
이야기로 다니엘서 1장이 마무리가 돼요.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이야기는 그래서 한 1, 2년 정도 지난 BC 600년 어간이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예요. 그럼 다니엘서 3장은 어느 시대인가? 다니엘서 2장에서 약 1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약 BC 585년의 사건이 바로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2장의 마지막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장차 진행되어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왕궁에 머물게 하고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지도자의 책임을 맡겨주고 많은 선물을 호의를 베풀었죠. 그리고 다니엘의 요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믿음의 세 지체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도 호의로 많은 선물을 베풀며 각 지역의 지방의 지도자로 세웠음을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다니엘서 2장과 3장으로 넘어가면 이 과정 속에서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왕궁에 있는 다니엘, 그리고 각 지역을 책임을 맡은 세 지체들은 정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지 잠깐 역사를 돌아보시면 다니엘서 2장의 이야기가 BC 600년 어간의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 1년 뒤 BC 59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바벨론 대제국이 2차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2차 포로로 끌려오는 시간이 BC 597년억은 그 기간이 다니엘서 2장 사이에 있었다는 거죠. 이 다니엘서 2장과 3장 사이에 오기 전에 바로 그런 역사적 사건. 자, 그 다음에 약 15년 정도 지난 다음에 BC 586년경에 바벨론 대제국이 유다 예루살렘을 세 번째 침략을 해서 3차 포로로 끌려오는 시간이 BC 586년 어간이에요.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그런 호의와 대우를 받은 다니엘과 믿음의 세 지체들이 이 15년 어간에 자기 고국이 2차례에 걸쳐서 전쟁으로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로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것을 경험한,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탄식과 슬픔, 고통이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3차 전쟁의 포로로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온 그 다음에 유다 다니엘과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이 경험했던 이 정서적이고 영적인 아픔들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마치 전쟁에 승리한 축제를 할 기세로 두라 평지에 이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우게 된 것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다니엘서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 곧 우상의 낙성식에 소집이 된 사람들이 다니엘서 3장 2절에 열거되고 있죠.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름은 언급이 안 돼 있죠. 다니엘도 언급이 안 돼 있죠. 근데 보이시지 않아요? 누가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어느 말씀에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보이죠? 그렇죠. 각 지방의 모든 관원. 이 안에 다니엘의 믿음의 세 지체들,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내포되어 있죠. 이렇게 믿음의 세 지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우상의 낙성식에 소집이 됐는데 그럼 다니엘은 어디 있죠?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 다음 본문들의 말씀을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눌 내용에 이 부분을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을 하고 계시죠? 다니엘은 어디 있죠? 그래요. 다니엘서 2장 48절에서 49절 말씀에 지난주 소그룹 나눔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우상의 낙성식에 다니엘은 소집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요. 자,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죠.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명령이 무엇인가요? 다니엘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선포하는 사람이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아멘.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에게 명령을 내리죠? 백성들, 나라들, 그리고 각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 왜? 각 지역을 대제국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해서 지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각 언어로 말하는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게 된 그 백성들에게 왕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도 이 명령을 받게 된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이 낙성식에서 내린 명령이 무엇이지요? 그 다음 다니엘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아멘. 대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거대한 금신상의 낙성식에서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이에요. 여기서 절하라라는 이 단어는 경배하다 혹은 예배하다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은 우상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 명령을 누가 받아요?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과 믿음의 세 지체들이 왕궁에서 내려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내려주는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제물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내려주는데 그 음식들로 자신들의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던 이 다니엘과 세 지체들이죠. 그러면 이제 약 1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왕으로부터 호의를 받고 각 지역의 지도자로 책임을 맡고 이러한 세 지체들이 이런 위기 앞에 그럼 어떻게 대처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다니엘과 믿음의 세 지체들은 또다시 어떤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지 말씀의 빛으로 한번 같이 비추임 받아보시죠. 다니엘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누구든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우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즉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리라는 엄명이 떨어지게 된 거죠.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렇게 호의를 받았던 그들. 근데 15년의 세월이 흐르고 유다 나라가 두 번의 전쟁을 치르고 멸망을 당했다는 이게 슬픈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이라도 하려는 듯 두라평지에 커다란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는 이 위험 앞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혹시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되고 무병장수하며 커다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즉시 해결될 것이라는 이 막연한 이런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으로 오염된 사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이 이 어두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악한 마귀의 사탄이 지배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은 성별된 삶으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어려움이에요. 고난이고 시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이죠. 바로 다니엘도,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다니엘서 2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인정받았어요. 그러나 이 15년 어간에 포로들에게 각 지역에 지도자로 세우는 이런 일을 15년 동안 지켜보는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시기와 질투심이 솟구쳐서 이 다니엘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 이 세 친구들에 대한 음해를 계속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가 그냥 추론이 아니라 이제 다니엘서 4장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의 빛은 무엇이죠? 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개정역 성경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 잘 사용되지 않는 언어이죠. 이것을 쉬운 성경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요. 어려울 때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그러면 내가 나를 높일 것이다. 아멘. 환난을 만나면 곧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그 밖에 순교의 위험에 있는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뭐예요?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건강상의 어려움들,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어려움들,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염려와 어려움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어려움들, 이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얘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죠.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내어주시되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문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양 어려움의 내용과 그 어려움의 크기는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아낌없이 독생하신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대신해서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는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처지, 그런 속에서 소리 내어서 외칠 수도 없는 속으로 신음으로 가냘프게 나오는 외침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그리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청을 올릴 때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고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동안의 이론으로 배웠던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소그룹 안에서 어려움을 나누면서 함께 다니엘서 2장에서 이미 살펴봤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어려움을 이야기를 듣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해주지 못하면 다 처형당할 것이라는 그 위험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네 사람이 소그룹의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간청해 도우심을 구할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래서 건져주셨죠. 그래서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 어디에서? 이방 땅에서. 누군데요? 포로들이에요. 다니엘, 미사엘, 아사랴, 하나냐요. 그리고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에요.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소그룹 안에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아버지를 부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다니엘은 왕궁에 있고 믿음의 세 지체들은 지역의 지도자로 있은 지 15년이 지난 후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 드리지요. 도우심과 피난처이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대제국 바벨론 느부갓네살로부터 바벨론의 지도자와 각 지역의 지도자로 세워진 후 15년이 지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다니엘과 믿음의 세 지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과 절망하여 포기하지 말고 환난 날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섭리의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도우심과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